함께 우리 오늘 수요 신약개론 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아주 짧은 서신이죠. 한 장입니다.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서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옥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때 보낸 편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에 있을 때 보낸 편지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물론 빌립보서도 옥중에서 썼지만 조금 다른 장소에서 쓴 것 같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빌레몬서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시기에 그때 쓰여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기록된 거죠. 특히 골로새서는 거의 동시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보면 이 편지를 오네시모가 전달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레몬서에서도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를 전달하거든요. 같은 곳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골로새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가 거의 같은 시기 동시에 쓰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누구냐?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이유가 되는 인물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개요를 좀 더 살펴봅시다. 먼저 빌레몬서라고 하니까 이제 빌레몬부터 알아봐야겠죠.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지금 개인의 이름이 편지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형식인 거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에 쓴 거고 교회에 보낸 거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건데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거죠. 이처럼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는 게다가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개인적이죠. 빌레몬이 누구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하다라는 것은 뒤에 읽어보시면 빌레몬이 이제 노예가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자신의 집을 교회 예배와 모임 장소로 개방을 할 만큼 되게 부유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집을 예배와 모임 장소로 이렇게 개방했다는 건 그만큼 헌신된 사람이고 아마도 뭐 장로라든가 이런 분이겠죠. 중직을 맡은 분이겠죠. 빌레몬과 그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제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양육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빌레몬에게 무슨 목적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대번 알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네시모죠. 아까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죠? 이 빌레몬서 편지하고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이 부유한 빌레몬의 집에는 노예가 있었고 거기에 오네시모는 그 집 노예였는데 문제는 거기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게다가 빌레몬 집안의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하여튼 금품을 훔쳐서 도망을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렇게 도망에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로마로 이게 숨어 들어간 거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와중에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영접하고서 바울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을 만나고 나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그 후에 오네시모가 이 가택연금 중인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네시모가 여러 일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여러 일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헌신적으로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죠?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정말 고맙고 바울을 정말 스승으로 따르거나 아버지로 따른 거죠. 그렇게 된 거니까 변화된 거죠. 진심으로 변화된 겁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도 아주 좋았겠죠? 그랬는데 오네시모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망 나온 노예잖아요. 도망 나온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빌레몬의 집에 가서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바울도 이제 오네시모의 상황을 아니까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오네시모를 설득했겠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돌아가기로 오네시모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그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정말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그죠? 이 바울이 빌레몬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나온 노예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편에 들린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 어떤 과정 가운데서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빌레몬서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우선적인 목적이 뭡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죠.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그가 도망 나왔지만 지금 완전히 변화됐다. 이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오네시모라는 뜻이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값 하고 있다. 이제 이름값 한다. 이제 이러면서 쭉 썼거든요. 이제는 오네시모는 정말 유익한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용서해 달라. 나를 봐서 용서해 주시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빌레몬을 이런 걸 기대합니다. 진정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한 단계 크게 성숙할 기회를 얻게 될 것. 이런 것도 이제 기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용서라는 것이 뭡니까? 용서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 복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당시 복음을 가진 사람인가? 용서. 왜요?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고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라는 그건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빌레몬에가 이제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 전체에게도 큰 메시지를 줄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편에 들려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뭐 이제 이러면서 뭔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좀 설득하려고 조금이라도 이 마음을 돌려보고 그 다음에 빌레몬의 마음도 만지고 또 바울의 진심도 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보면 그 어구들이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애절하게 그러면서 또한 진심을 담아서 정말 잘 되기를 오네시모가 용서받기를 빌레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막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빌레몬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읽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이제까지는 제가 개론마다 다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구조를 갖고 이렇게 나눴는데 이 빌레몬서 한 장짜리 이 빌레몬서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 분석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잡힌 신약개론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앞에
짧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 내용 참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빌레몬서를 읽을 때의 그 묵상 포인트만 좀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전체 내용은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 의도로 쓴 겁니다. 이때 어떤 관점으로 쓰느냐? 복음적 관점으로 제시를 해요. 이 모든 것을 복음적 관점 하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그냥 날 봐서 좀 용서해줘. 뭐 빌레몬에게 어떤 얘기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 관점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빌레몬서 읽으시면서 그가 얼마나 복음의 근거에서 치밀하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묵상 포인트는 빌레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편지를 받을 이 빌레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냈어요. 오네시모를. 복음의 능력이 빌레몬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는 거죠. 복음이 진짜 임했고 복음이 임했다면 분명히 빌레몬은 용서할 것이다. 이 노예를 용서할 것이다.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한 것이죠. 이 복음을 가진 자들만의 기대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할 때 바울은 어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을 근거로 호소합니다. 내가 사도고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날 봐서라도 해줘. 막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사도적 권위로서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적 결단은 누군가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서 빌레몬에게 나는 사도고 나는 너를 가르쳤던 선생이고 이런 관계로서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동역자로 여겨요. 우리 복음이 역사하는 거를 우리 같이 만들어 갑시다. 이제 이런 거죠. 복음 안에서 동역자로 여기고 그래서 사도적 권위가 아니라 사랑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가 아닌 형제 관계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참된 변화를 보이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용서해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용서해야 되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종 관계가 아닌 형제 자매의 관계로서 그렇게 대해달라. 지금 오네시모는 도망 나간 노예예요. 그럼 보통 추노꾼들이 잡아오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도망 나간 노예이기 때문에 게다가 금품을 훔치기까지 한 노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노예 아니면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그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도망 나가는 거는. 근데 지금 노예 입장에서 다시 돌아간다? 주인의 집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피해서 도망가서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간다? 그건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바라면서 간다? 게다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형제 관계? 뭐 들어가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완전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로. 그러니까 이거는 가히 혁명과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주종 관계 깨진다는 것 자체가 혁명과 같은 일이잖아요. 혁명으로 일어난 일이죠. 역사 가운데서.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빌레몬서에서 지금 1세기에 지금 이 내용이 전달되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지금 이 빌레몬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이 짧은 편지 안에 복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의 놀라운 힘, 형제의 그 가운데서의 교제, 복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빌레몬서를 읽으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사도행전이라든가 다른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 그 편지를 받고 덜덜덜 떨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선 내가 바울 봐가지고 내가 한 며칠은 살려주겠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잘못을 이렇게 잘못에서부터 회복되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 오네시모가 지금 이 빌레몬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종으로 있던 자가 그것도 도망친 노예가 집에 있는 금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가 도망친 주인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곳에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로 인정받게 되는 것.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 여러분 오네시모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네시모 말은 하나도 안 나와 있지만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노예는 다시 잡혀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큰 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노예들 봤을 때 저렇게 도망 나가도 다시 살 수 있구나 이런 거 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시범 케이스로라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경우가 자주 있었대요.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도망 나가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지금 용서받았죠. 이것은 단지 빌레몬에게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빌레몬이 왜 용서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용서했잖아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도망 나갔다가 지금 잡혀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지금 빌레몬이 왜 오네시모를 용서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오네시모는 지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걸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네시모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실제 경험하고 실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간증하는 놀라운 간증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그 바라바 있잖아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바라바는 살려줬잖아요. 그 빌라도가. 그 바라바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오네시모도 보니까 그러네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진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신. 자, 이제 용서받은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용서를 우선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임무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에 가서 바울의 편지를 낭독하겠죠. 골로새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같이 들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오네시모. 이제는 골로새 교인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골로새에서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복음의 능력, 그것이 담긴 메시지를 이제 낭독합니다. 이거는 단지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오네시모가 그의 삶에서 경험한 메시지죠. 그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한 것으로 복음의 능력과 권세의 결과를 선포하고 있는. 골로새서에 이런 그 구절이 있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지금 종이었던 이 종 오네시모가 많은 상전들 앞에서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복음이 이렇게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회복시키는구나.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지금 오네시모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광경.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광경은 복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광경입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이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습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교회고.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다라고 해요. 그 초대교회의 어떤 편지에 보면 오네시모가 감독이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인지 이렇게 쭉 적혀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한 오네시모,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를 용서한 빌레몬, 그리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단지 형제로 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나중에 감독으로. 이 복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이죠. 이 모든 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만, 지금 빌레몬서에만 비단 있습니까? 복음을 진정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떤 곳이든지 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국에도 있었죠.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참여했었고 제가 소개했었던 교회인데요.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1908년에 건축된 교회인데요. 한국식 그리고 서양식 교회의 특징을 결합시킨 양식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게 보시면 위에서 본 것이 아니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기역자 교회입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역자로 되어 있는 이 끝에는 그 설교단이 있고 양쪽으로 통로가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유교 문화의 특징인데 남녀가 서로 함께 이렇게 같은 장소에 공간에 실내 공간에 앉아 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남자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서로 강대상은 보이지만 서로 남녀가 같이 앉아 있지는 않게 하는 이 기역자 교회가 곳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때 1900년대 초에 교회를 지을 때.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이건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다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문화적인 부분에서 어색해서 예배를 같이 못 드려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건축 양식으로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 문화적인 부분을 존중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 초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존중하고 녹아들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으로 변화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금산교회 가면은 두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한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자익이고요. 이 지금 양복을 입은 사람은, 그리고 한복을 입은 사람은 조덕삼입니다. 조덕삼, 이 장로인데요. 이 사람의 두 사람의 관계가 재미있습니다. 이 이자익은 조덕삼 집의 머슴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이거 똑같은 관계죠. 지금 말하자면 도덕삼이 그 빌레몬인 것이고 이자익은 오네시모인 거죠. 뭐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관계입니다. 근데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금산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익하고 조덕삼이 같이 교회를 가요.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같이 종하고 양반이 주인이 같이 다니는 게. 근데 예배를 같이 드렸고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이미 놀랍게 일어난 거죠.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진 자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다 그 종과 주인 관계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이미 형제 자매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둘 다 일꾼이었던 거예요.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장로로 추천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인지 교인들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장로로 추천이 돼서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이자익이 먼저 뽑힌 거예요. 이자익이. 둘이 같이 나갔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난감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조덕삼이 되면 딱 좋은데 그럼 모양새가 좋잖아요. 근데 이자익이 됐어요. 그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조독삼은 떨어진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 뽑을 때 누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지고 막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자, 조독삼 주인 이자익 머슴인데 게다가 조독삼은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많아요. 나이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땅이 조독삼의 땅이고 조독삼이 주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렇겠죠. 이자익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조독삼이.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술렁거리는 겁니다. 이자익이 된 걸 때문에 그때 조독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잘 섬겼대요.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됐죠. 그러니까 조독삼 장로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장로하고 집사 관계로 조독삼이 이자익을 장로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자익이 조독삼에게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이런 관계로 나중에 이자익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복을 입은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요. 조독삼은 장로로서 이자익이 목사가 되기까지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김제 금산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놀랍죠? 빌레몬서에서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곳곳에서 일어나요.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뒤집어서 일어나는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복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뭔가 혁명을 해서 다 깨뜨려야지만 일어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이미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이 있게 파격적으로 힘 있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되겠죠. 또 다른 빌레몬서가 어디서든 계속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고 때로는 바울과 같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중보자처럼 때로는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정말로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 빌레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오네시모와 같이 정말 그 안에서 변화되고 죄인 되었다가 도망친 노예였는데 그가 용서받고 십자가를 정말 경험하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주의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자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레몬스의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자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상으로 빌레몬서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